오늘 독서에서는 사울의 시기심을 봅니다. 시기심은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지는 유혹입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노래를 들으며 사울은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유혹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유혹은 아버지께 보호해 주시기를 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빈말로 바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질투는 마귀의 미끼이기에 신앙생활에는 거의 빠짐없이 시기질투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질투와 영적 시기심은 강한 유혹의 힘을 지녔는데 마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하다는 사람들끼리의 질투나 시기심은 대단합니다. 열심하다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필립비 2장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대처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또 시기질투를 이겨내신 세례자 요한의 모범도 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세례자 요한의 성덕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보면 쉽게 판단하고 시기질투하고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자리에 올라갔지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평가나 판단은 전부 다 내가 유혹에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제대로 묵상을 한다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따름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시기질투 안 해야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이 시기질투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모습입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기가 바른 길이다, 저리로 가라 하고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이유는 저리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기까지 갈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그 와중에 더러운 영들은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힘이나 내 결심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길을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새기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 시간이 예수님의 충전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배터리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져버립니다. 충전은 꽂았다 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고 금방 맛을 잃게 됩니다. 맛을 잃게 되면 시기질투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쉽게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쉬는 시간만 찾게 되고 기도는 미루다가 결국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늘나라를 떠나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이 답을 찾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하러 내가 여기 왔는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놓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당신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영성치 한 다음이 충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충전과 함께 미사가 끝나자마자 충전기 빼버리면 얼마 못 갑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과 단둘이 머물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시기, 질투 같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당신의 힘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힘으로 당신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